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특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특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나가서 같이 삶을 나누었던 롯이 떠나가서 한편으로 마음의 한 구석이 공허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경험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낙원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비춰진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자랑을 사모하면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오늘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는 정말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반드시 세우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 물질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명예, 권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가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제 딸이 옆에 와가지고 아빠 뭘 그리 봐? 아빠 이쁜데.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니까 20년 전에 얼굴이 아닌 거예요. 10년 전에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잊고 살 뿐이지 10년, 5년, 15년 이렇게 세월 속에서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보면 아 내가 이런 때가 있었나? 할 만큼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떠나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롯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이끌어 가실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14절 15절 또 17절까지 보니까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자였습니다. 그렇죠? 저 갈대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소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비빌 뭐 언덕이라도 있어야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이민자로서 여기 정착하는데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는 비빌 언덕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빌 언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땅입니다.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그 자손에게까지 미쳐질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지는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삶의 안정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인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기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좀 견고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요 삶의 터전을 주시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당시에 거부가 되어집니다. 사병을 가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병을 가졌냐면 380명 정도의 사병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양과 소나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이 기업의 축복을 아브라함 양대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7절 가가지고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도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삶의 터전을 주고 삶의 기업을 주고 네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나는 너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너를 저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은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75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한참 젊은 나이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나이를 비교해 볼 때 마치 우리 장로님이 20, 30대에 이 푸른 꿈을 안고 이 미국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푸른 꿈을 안고 이 미국 땅에 온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사실 저 갈대 우르에서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하시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기대 가운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땅을 주겠다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고,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 너는 더 넓게 봐라. 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고 이제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기고 너는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너의 눈에 보이는 이 기업에 만족하지 마라. 더 큰 기업을 바라보라. 더 광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를 위해서 예배한 그 기업을 바라봐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의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주신 이 땅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더 넓게 허락하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분명히 삶의 터전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그러나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파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네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기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갈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더 영원하고 더 풍성한 그 기업을 너를 위해서 예비하겠노라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떠나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친구가 떠나가더라도, 명예 권세가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인 삶보다는, 이 육신적인 삶보다는 미래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터인데 그 한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것처럼 삶의 터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언젠가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될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 그 성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만큼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티끌만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땅의 티끌만큼 주시겠다는 말씀은 또 다른 이제 15장 5절에 가서나 22장 17절에서 가서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요?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는,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육신적인 수적인 육신적인 자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해서 끝없이 셀 수 없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천국에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수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을 영원히 당신께 돌리나이다 하면서 찬양하는 무리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자손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해서 온 사방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더니 복을 주시는데 한 나라 한 민족의 시조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시조가 되어지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믿음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과 같이 믿음을 가진 많은 영적인 자손들과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하는 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고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찬양을 한다네요. 왜 한쪽으로 기울어졌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고개가 이렇게 살짝 자기를 이 천국의 자리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요, 나를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무리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계의 축복입니다. 소속의 축복입니다. 보호의 축복입니다. 귀신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귀신과 우상과 관계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어디에다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헤브론에 쌓았다. 헤브론. 이 헤브론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누구의 보호 속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고 또 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헤브론은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동맹. 이 아브라함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맹을 맺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절차예요. 그리고 이 제단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동맹을 맺었어요. 그 화친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이 기브온 주변의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이 들었습니다.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와서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나게스, 에글론 이 도시 국가들이요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으므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저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가가지고 이 기브온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5 대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이 무엇입니까? 동맹을 맺은 자와 생사고랑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맹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와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고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맹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맹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동맹을 맺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사랑하잖아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신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상. 이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밥상이에요. 밥상.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밥상 차려줍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밥상 차려주는 사이라면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이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사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였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싸워주신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 온갖 책략을 써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동맹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손대지도 못하겠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수없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서 다윗을 생명 싸게 안에 보호하셔서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던 것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 영국에서 이 크리스찬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나라를 만들자, 주의 성소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나라를 세우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102명이 같이 뜻을 모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 6월에 저 영국의 홀리모스에서 출발합니다. 한 4개월 이상 걸쳐가지고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그 도시를 우리가 저 뉴 잉글랜드라는 조금 우리 업스테이트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폴리머스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폴리머스를, 미국에 정착한 폴리머스를 그렇게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는데 5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옥수수를 재배하고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기뻐하면서 추수 감사절 절기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주의 성수가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 약속대로 11조 헌물을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왔을 때에 희생이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 신대륙을 향해서 왔을 때에
먼저 큰 광장을 만듭니다. 그 큰 광장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흩어져 살았지만 주일날이 되어지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마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에 참석합니다.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차에서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과 기도하면서 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달구어져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아이들이 교육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꿈을 품고 나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한 250년, 한 300년 가되니요 미국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복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영국에서 112명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맹하여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로서 희생을 감수하고 찾아온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회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로서 이 시대에 청교도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달라. 사회는 많이 변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교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청교도를 축복하신 것처럼 미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